이 시간에는 기독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으로서 구원을 바라고 나아가서 표적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무엇이며 우리 인생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야 될 것이며 성신의 문제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이냐, 그리스도를 중심 삼은 근본에 관해서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떤 관계 가운데 계시냐, 또 그리스도 자신이 어떤 위치에 계신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 본연의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 구주가 우리 타락한 세상에 오시게 된 이유는 바로 창조 본연의 인간이 완성을 못하고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서 지속을 못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구주가 필요했고, 그래서 구주로서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래서 만일 아담이 창조 본연의 인간,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인간으로 완성했다면 그 창조 본연의 인간의 가치는 어떤 것이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놓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완성한 아담이죠. 만일에 아담이 완성했더라면 아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창조원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대로 당신의 성품 성상을 닮은 실체의 대상으로 인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완성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몸이 되고 그 성품이 완전히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대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신 하나님적인 가치, 하나님적인 가치, 이런 말로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과 인간, 신인은 일체인 것입니다.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적인 가치를 갖게 되어 있었다. 하나님은 모든 이상을 그 아들 대신자로 지었던 아담 이브를 통해서 실현하시고자 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 인간의 가치, 아담의 가치, 창조 본연의 인간의 가치, 인간이 완성했을 때 그 가치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하는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하나님의 축복대로 인간이 번성을 해서 사람이 많아졌다면 그 인간은 횡적인 관계에 있어서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유일무이한 가치다, 이런 말로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일무이한 가치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할 것 같으면 본래 우리 인간은 이미 창조원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속에 있는 기본적인 속성을, 하나님의 소성을 닮아 지음을 받아서 A가 되고 B가 되고 C가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전반적인 소성, 모든 본 바탕을 우리가 닮아놨기 때문에 공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인간은 이 지구상에서 똑같은 사람이 다시 없습니다. 다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똑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지었다면 그것은 창조의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속에 있는 전체적인 소성을 닮아서 공통적으로 담고 그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특성을
각각이 닮아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A는 하나님 속에 있는 이런 성품을 닮아서 실체화되었고, B는 하나님 속에 있는 이와 같은 독특한 성품을 닮아서 지음받았고, C는 하나님 속에 있는 이와 같은 성품을 닮아서 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하루아침 장난거리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은 지상에서 살다가 천상에까지 가서 영인체가 영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영생하는 영인체가 있으니까 한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성품을 지음받은 인간을 통해서 타각적으로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시면 됐지. 이 사람이 영생하는데 연계해서 그런 모습을 여기에 A-라는 사람을 똑같은 것으로 지을 필요는 전혀 없단 말입니다. 이건 창조의 낭비입니다. 창조의 낭비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의 역사를 통해서 탄생된 모든 사람들의 본질적인 소성을 다 합하면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성을 전체적으로 닮아도 낫지만은 부분 어느 누구도 닮지 못한 하나님 속에 있는 우리의 주체적인 성품을 다 만민은 하나씩 독특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인간은 각각 유일무이합니다. 흔히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말을 합니다만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인간은 본래부터 하나님 속에 있는 어떤 특유한 그 본바탕, 우리의 원인적인 본바탕은 나 아니고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리드릴 자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나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억초 창생이 살더라도 다 서로서로 창조 본연의 가치를 존경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 된 것입니다. 유일무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일무이하게 지음받은 인간들이 다 타락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하나님 속에 인간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시려고 했던 그 주체적인 성품은 전부 다 슬픔입니다. 흠이 됩니다. 하나님 속에. 이걸 다 풀어야 돼. 그래서 인간이 지상에서 완성해서, 하루속히 완성해서 각각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창조 본성을 발휘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리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기쁘신 것입니다. 이런 원칙에서 본다면 통일 원리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하나님만으로 계실 수가 없고, 슬픔의 하나님, 한을 품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음받은 작품이 인간들인데 그 작품이 하나같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품을, 기쁨을 돌려드리는 작품이 못되고 결과적으로는 타락한 인생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자 하시던 그 심정의 마음은 아직도 한으로서 남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셋째로 인간과 만물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놓고 본다면 우리 만물 만상을 인간은 어떻게 했냐면 소우주로서 만물의 총합 실체상이요, 만물의 주관주입니다. 우리 인간은 만물의 주관주다 말이에요. 본래 하나님은 지극히 적지만은 우리 육척 미만의 이 육척 전후한 이 고기 덩어리는 눈에 보이는 만물 만상의 총합 실체성으로 지었습니다. 우리의 영인체는 저 광대무변한 무형세계 전체의 총합 실체상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 육신과 영혼은 바로 우주 전체, 눈에 보이는 유형 실체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무형 실체세계 전체를 총합한 실체상이기 때문에 소우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은 눈에 보이는 물질계를 주관하고 우리 영인체는 보이지 않는 무형세계를 주관해서 육신과 영인체가 합해서 우주 전체를 주관할 수 있는 주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인간의 가치는 지극히 귀합니다. 창조본의 가치. 아담이 타락 안 했더라면 이런 가치적인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이런 가치적인 인간이 되었다면 구주가 필요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적인 가치로서 하나님하고 일문일답하고, 하나님은 마음으로 계시고 인간은 몸으로 계셔. 몸뚱이가 마음을 오죽 잘합니까?
손을 들으라면 들고 내리라면 내리고 가자면 가고 오른발을 먼저 내드리면 오른발을 내드리고 이렇게 몸과 마음이 일체가 되어 있는데 왜 몸이 괴롭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적으로 계시고 인간은 몸적으로 계셔서 마음과 몸이 일체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은 일체인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적인 가치. 또 사람들이 하나님적인 가치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유일무이한 가치로서 서로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살아가는데 우주의 주관조가 되어서 심정적으로 우주를 주관하고 사랑으로 관장을 하는데 구원이 필요 없고 구원이라는 명사도 필요 없고 구주라는 명사도 필요 없는 것이 본래 세계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구주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창조 본연의 인간이라는 그 기준을 두고서 주님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서는 바로 창조 본연의 인간의 가치로서 오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타락론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아담이 완성할 것을 완성한 아담을 하나님은 성경의 생명나무로 비유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이 하나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의해 바로 생명나무는 완성한 인간이었습니다. 아담이 완성하면 생명나무가 될 텐데 불행하게도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생명나무로서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나무로 완성하지 못하고 가짜 생명나무 동산을 이루고만 이 인간에게 생명나무로 다시 접을 붙여주시기 위해서 접 붙여주실 본체로 오신 생명나무의 본체로 오신 분이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 오셨다. 그러면은 제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인간이라니, 예수님이 인간이라니 이렇게 반문하고 의문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귀한 것을 떨어뜨리자는 게 아닙니다. 본래 창조 본연의 인간의 가치가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위대했다 이 말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주님께서는 하나님적인 가치를 갖고 오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요 하나님의 대신이요 하나님적인 가치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야말로 유일무이하신 분 아니십니까? 주님이야말로 우주를 당신의 발 아래 두신 우주의 주관주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가치는 그런 귀한 가치로 오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은 바로 인자십니다. 주님은 참 사람의 본으로 오셨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성서적인 내용을 생각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신데 그분이 곧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신 예수라. 인자십니다. 또 로마서 5장 19절에 볼 것 같으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과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 되셨다 그랬습니다. 의인이 되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한 사람은 예수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 사람으로 성경에 표현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볼 것 같으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사람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것은 바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말이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이룩된다는 말은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사람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도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기 위해서 하늘 땅을 예비해 두었다. 정하신 사람으로 심판한다.
그리스도가 곧바로 정하신 사람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이십니다. 오늘날까지 너무나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나머지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혼돈을 많이 합니다. 과연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십니까? 하나님적인 가치로 오신, 하나님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은 아니십니다. 하나님 자신은 아니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 자신은 아니신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 자신이라고 알아왔느냐 하면은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적인 가치, 하나님의 몸, 제2아담, 후아담으로 오시고 이런 가치로 오셨다.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혼돈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요한복음 14장 9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빌립이 주님을 보고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빌립아, 네가 그토록 나와 오래 함께 있었는데 어찌하여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느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걸 네가 모르느냐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예수님이 네가 나를 보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느냐. 그 말이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 말이 아닙니다. 나중에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9절 이하에 빌립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모르느냐? 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걸 모르느냐 그랬거든요. 이거 우리가 주의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자신이라면은 네가 날 봤으면 다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상기로 말씀했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이퀄이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특히나 주님이 기가 막혔던 것은 하나님은 무형의 하나님이십니다. 무형의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영 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 안으로밖에, 영적인 오간으로밖에 감지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예? 그런데 영적인 오간이 완전히 다 개발되지 아니한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니 이거 큰일 아닙니까? 그러니 할 수 없이 육적인 오간을 가지고 있는 빌립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대신자인 당신을 소개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과 이퀄이 아니라 하나님과 부단하게 수수작용을 하시는 하나님의 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대신자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 이하에 이런 구절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것이 곧 하나님이 이퀄 예수님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바로 처음 말대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창조 본연의 인간의 가치로 오셨습니다. 아담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던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후아담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간으로 보내시어서 인자로 보내셔서 그 책임을 다하고 본래 잊어버린 창조 본연의 세계를 이루려고 하시던 것이 주님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예는 요한복음 1장 10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 그랬거든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니고 뭐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이라면 말이죠. 사람은 나중에 만물 세계를 다 지어놓고 사람을 지었는데 그런 문제가 생겨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아닙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주 만상을 지으셨는데 이 만물을 지으실 때에
만물의 기준이 있습니다. 만물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싶으셨던 본래 목적이 아닙니다. 만물을 지으신 목적은 만물이 위해야 될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 창조 본연에 사람을 평체로 해서 표본으로 해서 만물을 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재미나는 비유를 들게요. 하나님이 우주 만상을 지으실 때에 덥석 성미가 급하셔서 짓기부터 먼저 했겠습니까? 짓기 전에 생각을 했겠습니까?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하시기 전에 생각하시던 하나님의 이상이 있어요. 그 이상이 뭐냐면 제일 중요하고 근본인 인간을 계획하셨어요. 그 꿈으로 이상하셔서 그 인간을 짓겠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꿈의 세계입니다. 이건 다 이상의 세계죠. 이상의 면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이죠. 이상 속에 그 근본이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있으자니까 아하, 그럼 사람이 먹어야지. 고기도 있어야 되고 풀도 있어야 되고 산천초목 즐기게 또 뛰어다니고 예술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오직 예술의 본체시고 과학의 본체십니까? 그러니까 필요해. 그래서 아하, 동물도 있어야 되겠구나. 식물도 있어야 되겠구나. 광물질도 있어야 되겠구나. 산천초목은 이렇게 지어야 되겠구나. 바다는 이렇게 지어야 되겠구나. 미생물은 이렇게 지어야 되겠구나. 구상을 하신 것입니다. 인간 하나를 표본으로 해서. 그래가지고 그 이상이 쭉 깊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상을 이제 다 해서 아하, 이러면 이제 완벽하게 되겠구나. 기후와 천체만상과 우주를 어떻게 지고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건 이제 이상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 이상하셨던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는 뭐냐면 실천에 들어가야 됩니다. 실천에 들어가야죠. 실천. 창조에 들어가야죠. 창조의 순서는 어떻느냐? 이상의 순서는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럼 창조는 어떻게 했느냐? 인간이 각중에 태어나서는 공기도 없고 물도 없고 우주도 없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지극히 적은 미생물부터 그 우주 환경부터 점점 고차적으로 지어서 마지막에 인간을 지은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를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었다 하는 말은 창조 본연의 인간, 이상하셨던 그 인간을 표본으로 해서 지금 지어나갔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이해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8장 58절이죠.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했다가 그냥 유대 사람들이 돌팔매질을 해서 돌로 때리려서 성전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소동까지 빚으시는데 글쎄 네가 너 나이 50도 못 됐다는데 어떻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보았다 그러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일어나니 진실로를 두 부이나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 기맥힌 말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만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후아담으로 오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인류의 조상으로 오셨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조상이 없습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뿌리가 세워지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은 바로 새 역사의 기원이요 참 조상의 기원이요 인류의 기원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은 참 부모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지 문자 그대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만일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시라면 지상에서는 우리가 소박하게 해석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잠깐 몸을 입고 인자로서 오셨지만은 기실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박하게 해석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땅에 오신 것은 막 인정을 하더라도 구원 다 하시고 십자가 도리를 세우시고 난 다음에 영계에 가시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신다면은 그 예수님은 별도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되겠습니까? 그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자신이라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서는 왜 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속에 쏙 들어가 버려야죠. 잠깐 나와서 쓰니까 말이죠. 그러나 로마서 8장 34절에 있는 바대로 제자들이 영 안으로 연결을 보면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은 앉아 계시고 밤낮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셨어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수많은 성현들, 선지 선녀들과 같은 모습으로 계시되 다만 광채가 드날 뿐입니다. 영계에 계시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 자신은 아니시다. 또 예수님께서 만일 하나님 자신이라면은 어떻습니까? 비록 인자로서 몸을 입고 오셨다 손치더라도 그래,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옆에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잠깐 하늘나라에 계시지 않고 몸을 가지고 내려오셨는데 기도는 왜 해요? 왜 아버지를 찾아요? 더욱이나 사탄 앞에 시험은 왜 받아요? 더욱이나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바바지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애절한 기도를 남기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처절한 마지막에 그 마지막의 말이 하나님에 대한 그 처절한 기도인데 당신이 당신 앞에 그런 처절한 기도를 하겠어요? 그는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기도지 본인에 대한 기도는 본인이 스스로 말하는 중얼거림은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대신자십니다. 하나님의 몸이십니다. 하나님의 집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은 아니십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자, 그러면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을 창조 목적을 완성하신 인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타락한 인간들이 버릇없이 통속적인 관념으로 예수님을 버달까 두렵습니다. 비록 주님은 인자시고 비록 주님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이시지만 우리 타락한 인간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분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보십시오. 주님은 첫째로 하나님적인 가치요, 유일무이한 가치요, 만물의 주관주요, 우주의 총합실체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타락한 인간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적인 가치가 됩니까? 그저 죄와 고통과 고난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 조속으로 변하고 하나님의 절대 기준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인간입니다. 유일무이하기는 뭐가 유일무이합니까? 하루 저녁에 쓰레기처럼 모아서 정리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항의하지 못할 우리 인생이 타락한 인간입니다. 뭐가 유일무이한 가치입니까? 우주의 주인은 고사하고 만물이 거짓한 것에 거짓 주인의 주관받는 것을 탄식한다고 할 만큼 인간은 거짓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어. 비교할 수 없어. 우리 인간을 그 참 개굴창에 냄새나는 썩은 물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저 청천 하늘에 높이 떠있는 구름과 같아. 비교할 수 없어. 순도나 내용과 가치가.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시고 주님이 구원 역사를 하시면 이와 같은 우리 인생을 그냥 저버리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을 구원해서 젖붙여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젖붙이기만 하면은 돌감람 나무도 감나무가 될 수가 있어. 감나무가 될 수 있어. 그런 점에서 우리 타락한 인간은 주님과 어떻게 촌수라도 돌고 돌아서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느냐, 연관 맺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성서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볼 것 같으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의 머리십니다. 우리는 그게 소속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따라가고 회개하고 따라가고 믿고 모시면 우리는 그와 일체가 될 수 있다. 일체가 될 수 있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그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와 포도나무가 근본적으로 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에 매달려 있는 가지입니다. 또 로마서 11장 17절에도 볼 것 같으면 그는 참 감람나무요 우리는 돌감람나무입니다. 접붙이기만 하면은 우리는 그를 닮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 예? 우리는 그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친구라는 게 본질적으로 다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 1서 3장 2절에도 그가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와 같은 줄을 우리가 알 거라. 재림하시게 되면 그가 우리와 같다 그랬어. 같다 그랬어. 왜요? 그래서 우리는 접붙이고 중생 부활하고 그를 닮으면 우리는 그와 같이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통일교회 원리의 한 특이한 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우리하고 나누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권면하고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 속에 가르쳐서 우리들로 하여금 당신과 같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하늘을 대하고 주님을 대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기독론 해결을 짓는데 이제 삼위일체와 중생의 이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중생의 이론입니다. 밤중에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갔을 때에 요한복음 3장이죠. 주님은 니고데모를 보고 네가 성령과 불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조그마한 벼슬자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본성으로는 주님이 귀한 분인 줄 알고 주님을 믿기를 바랐지만은 남의 이목이 들어와서 밤중에 주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 그랬습니다. 거듭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많은 날들을 많은 설교와 많은 집회를 통해서 거듭남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우리는 왜 거듭나야 됩니까? 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우리가 본래 태어날 때에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잘 태어났다면 무엇 때문에 거듭 태어납니까? 무엇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잘못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원칙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본래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지으실 때, 해와를 지으실 때에 그 아담 해와를 하나님과 동떨어진 입장으로서 지은 게 아닙니다. 아담에게 바라시던 하나님의 뜻은 아담이 하나님의 몸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성한다면 아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 안에 아담이 거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분신이요 아들입니다. 해와를 지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와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 안에 해와가 거하고 해와는 하나님의 몸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 아담과 해와가 부부를 이루었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부부 이상적인 남편, 이상적인 부인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상적인 아버지, 이상적인 어머니가 되어서 자녀를 가졌더라면 그 자녀는 아담 이브를 닮은 자녀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몸이요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선한 자손을 찾아 손손이 번성을 했더라면 이 세상은 선의 유산을 갖고 선한 천국을 이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 원리에서 말씀드린 본연의 사위 기대입니다. 이러면 거듭 태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바로 태어났는데, 선의 본처로 바로 태어나는데 거듭 태어날 필요가 하등에 없게 되죠. 근데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를 지으셨는데 아담 해와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완성하지를 못하고 대신에 어떻게 되냐 하면은 사탄 마귀를 중심 삼고 아담과 이브가 그 꼬임을 받아서 사탄 마귀의 뜻대로 부부를 이루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이상이 사랑으로 인간을 주관하고 만물을 주관하려 했기 때문에 사랑을 사탄이가 동기가 된 사랑으로 부부를 이루어버렸고 사탄이가 해와와 일체를 이루었던 연고로 결과적으로 아담 해와는 사탄이의 영향 아래 사탄 주관 아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는 아담과 해와가 제일 처음으로 참 사람으로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참 부부가 되고 그 다음에 참 부모가 되고 그 이후에 영원한 참 초상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후손을 가져야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렇게 되어 가지고 아담과 해와가 거짓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타락한 악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거짓 부부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공인받을 수 없는 악한 부부가 되고 더 나아가서 거짓 악한 부모가 되고 만 것입니다. 거짓 부모예요. 그래서 거짓 조상이 되어버렸어요. 죄를 상속해주는 조상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후손들도 전부 다 거짓 후손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담 이브가 자녀를 놓아서 번성하기는 했지만 그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됐느냐 하면 사탄의 혈통과 주관권을 이어받은 거짓 타락한 사위기대를 이루어가지고 자자손손이 거짓을 번성하고 악을 번성하는 입장에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기를 잘못 태어났어요. 인간은 태어나기를 잘못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악의 역사를 수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수습해야 되느냐 하면 다르게 수습할 수가 없어요. 벌어졌던 이 죄악의 사랑으로 벌어졌던 죄악의 곡절을 다시금 사랑으로 수습을 해 나와야 돼. 수습을. 그래서 아담 대신해서 참 아버지가 와야 되고 인류에 해와 대신해서 인류의 참 어머니가 와야 됩니다. 참 아버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볼 것 같으면은 바로 예수님은 곧 영존의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영존의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앞길을 예비하러 왔던 엘리야가 그 사명이 뭐냐면 말라기서 4장에 볼 것 같으면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러 왔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아버지로 오셨습니다. 인류의 참 아버지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참 아버지로만 구원을 하실 수가 없고 거듭나는 중생은 참 아버지와 참 어머니가 와야 돼요. 그 어머니 신이 해와를 대신하여 나타나신 성신이십니다. 성신은 그래서 여성신이라고 계시를 받고 위로의 신이요. 아버지 신은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천상에서 역사를 하시고 어머니 신인 성신은 땅에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고 소박한 표현으로 예수 믿고 성신 받아 중생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성신 받아, 예, 아버지 어머니 인연으로 중생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타락한 모든 인류가 가야 될 기본적인 길이 옳습니다. 그래서 중생을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들은 전부 다 누구를 찾아가야 되냐면은 참 부모를 찾아가야 됩니다. 참 부모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중생을 하는데 영육 아울러 타락했기 때문에 영육 아울러 중생을 해야 되지. 영육 아울러. 그런데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이 주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영육 아울러 중생 역사를 못하시고 십자가 구원의 은총으로 영적으로 천상에 가서 역사를 하시고 지상의 성신을 영적으로 보내주시어서 영적인 중생을 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이 영육 아울러인 중생은 재림때로 남아진 것입니다. 재림때.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은 참 부모로 오십니다. 인류의 참 부모로 오셔야 된다 하는 원칙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위기대 원칙을 놓고서 결론 내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사위기대 원칙을 놓고서 삼위일체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삼위일체는 하나님께서 기존 신학에서 우리 인류들에게 타락한 인생에게 계시하실 때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은 새 모습으로 삼위로 계시를 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영원하신 창조주로서의 아버지 신으로서의 계시해 주시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해를 붙여주시는 중보의 사명으로는 아들로서 계시해 주시고 성자십니다. 구속의 하나님으로서는 성신으로 계시해 주신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1차적인 예정이 아니었고, 타락을 인간이 만일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현현하시느냐.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본래 아버지 신으로 계시었어요. 그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계시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아담 안에 거하시고 해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랐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딸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해와는 하나님의 딸인데, 이 아들과 딸이 하나님 안에 거하신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아담, 해와는 본래 삼위일체입니다.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몸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그 아버지가 아들 속에, 그 아버지가 딸 속에, 더 나아가서 그 아버지는 아들과 딸이 부부를 이루어서 그 속에 거하시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게 본연의 삼위일체입니다. 이렇게 본연의 삼위일체를 이루었더라면 무엇 때문에 주님이 오실 필요가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본연의 삼위일체를 이루지를 못하고, 불행하게도 인간 조상 아담 해와가 사탄과 가짜 거짓 삼위일체를 이루는 결과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깨트리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복귀된 삼위일체로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 앞에 몸으로 오신 주님과 성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 성신, 바로 복귀된 삼위일체요. 다시 주님이 참부모로 오실 때도 역시 복귀된 삼위일체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결론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